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탁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윷놀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윷놀이 하다가 요새 보니까 도가 나오면 뒤로 가는 그런 도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도라고 그러죠. 도가 나오는데 거기다 마크를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뒤로 가는데 도가 나오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도가 나오면 그 살아있는 말을 가운데다가 배꼽에다가 탁 올려놓는 그런 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도가 나오는데 거기다 마크를 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도예요. 할렐루야 도. 할렐루야 도가 나오면 이 살아있는 말을 이 바깥에 있는 말을 딱 이 배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배꼽에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윷놀이 하다 말고 다 뭐라 그래요? 던지고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윷놀이 했어요 옛날에. 너무 은혜롭더라고. 윷놀이가 너무 은혜롭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이긴 팀들은 이제 좋다고 이겨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윷놀이 한 판 이겼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이 할렐루야를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할 그 날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합창 아시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합창 아시죠? 핸델리치의 그 합창.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끝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거를 찬양하는 그 마지막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 이 찬양. 그러나 저러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할렐루야가 여러분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요절이 뭐겠어요? 제일 요절 하나 꼽으라면 몇 절이 되겠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죠? 응? 네. 뭐가 제일 요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보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찬양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누가 찬양하는 거냐?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플러스 천군 천사들 플러스 24장로 또 네 생물, 그렇죠? 네 생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왜요? 뭐가 참되고 의로운 겁니까? 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까닭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입니다.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정직한 심판을 우리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뒤에서 크게 하여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이겨요. 이렇게 보면은요.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제대로 잘 성공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정말 군인답고 있잖아요. 정직하고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군인들이 이렇게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요? 술수를 부리고 사람들한테 아부잘하고 비유 마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정부패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좀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 이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정직하게 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이겨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죠. 통쾌하겠죠. 네? 속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그러면 악하게 살아야지. 나도 그걸 악하게 해서 저놈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 합니다. 3절 말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뭐가 올라가요? 뭐가?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도대체 뭘까요? 이 연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기가 뭐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이 향에서 연기 올라오면 성도의 기도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심판을 이제 불심판이잖아요, 이제 연기 우리가 이제 연기가 올라간다 했을 때 제단에서 제물이 상라지면 이제 그 연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사실은 불심판, 그죠? 불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만족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자신의 이제 일곱 대접을 다 쏟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죠. 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 연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호자에 경배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할렐루야 할 때 5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 하더라.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이제 찬송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18장의 20절
18장의 20절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막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18절 그 앞에 보면 18절을 보면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땅에 이 바벨론 성은 망해가지고 막 애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난번에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애간을 부르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연기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게 무슨 연기였어요? 바벨론 성이 불타는 그 연기. 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은 땅은 망해가지고 지금 불심판 속에 지금 그렇게 고통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도들은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3번 들었는데 또 음성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음성이었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할렐루야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7절. 자, 무엇을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돌리세. 무엇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하고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계약이 맺어지는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결혼 계약?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결혼 계약? 네? 결혼 계약서에 이 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결혼 계약서가 있어요. 페시타라고 그러는 그 결혼 계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결혼 계약의 제일 첫 번째는 준매전이가 왔다 갔다 준매가 되면은 신랑이 결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신부 집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신부를 만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신부 얼굴을 보면 안 되고 신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 계약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개는 이제 결혼 계약금으로 내가 얼마를 주고 당신의 딸을 누구를 나한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하고 신부 아버지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결혼이 된 겁니다. 이미 결혼이 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리고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이미 결혼 계약이 다 된 건데 그것이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요. 결혼 준비 뭐 할까요? 주로 뭐 할까요? 결혼 준비 어떻게 할까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랑이 무슨 결혼 준비 뭘 하겠어요? 자기 집 장만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독립해 나와서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장만하고 이제 그 집이 다 되면 자기가 살 집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오면은 그때 이제 천막을 탁 치고 그때 결혼식을 해요. 결혼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신랑이 첫 번째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결혼은? 첫 번째 왔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결혼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합방은 안 했어요. 동침은 안 했고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것을 약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약혼. 근데 약혼이 아니라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이 1년 동안 그런 과정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지금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장만하러 간다 이래요. 그 거처가 예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두고 그때 유월절은 그때 만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미 결혼이 됐지만 그리고 그때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결혼 계약금, 결혼 지참금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풀 프라이스, 결혼에 써야 되는 모든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결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은 끝난 거예요. 이미 결혼은 끝난 거예요. 결혼 끝났는데 아직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 집에다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오면은 그때는 뭐가 있어요? 진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진짜 결혼식. 그리고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게 되는 그때.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근데 다시 올 때까지 신부가 지켜야 되는 결혼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결, 정절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 신랑을 애틋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와서 봤더니 더러워, 옷이 더럽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랑이 이미 결혼 계약을 뺀 거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누구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계약이 맺어진. 예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신부, 우리 교회랑 바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The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을 하나님과 아들이 맺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셨죠? 왜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혼인잔치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7절. 자, 혼인잔치가 이제 됐으니까 다 기뻐해야 되겠죠? 이때는 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물론 기뻐할 수 없지만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신부. 8절. 신부가 입은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부가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 행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합당한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하지 못한 면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행실에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천사가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뭘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할 때 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뭘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기록하는 것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그 내용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야,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팔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청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혼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댔어요? 나는 밭도 새로 샀으니까 밭도 가서 갈아봐야 되고 또 소도 샀으니까 소도 가서 한번 시험해봐야 되고 장가 갔으니까 나는 또 장가 갔으니까 지금 내가 신부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생활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길거리 나가서 눈 먼 사람, 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잔치에 이제 손님들을 꽉 채워라. 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수가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잔치에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잔치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예복이 없어서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오기는 왔어요. 참여하는데 옷을 보니까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너는 왜 이 잔치 자리에 오면서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오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쫓아냈죠. 너는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가기도 가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잘 단장하여서 우리 가야 되겠죠. 그죠? 남의 혼인잔치에 가면서 더러운 옷 입고 가는 건 그거 진짜 그거는 좀 그 예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였어요?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한테는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10절까지. 요절이 뭘까요? 요절?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요절 몇 절? 할렐루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1절. 또 이시와 사모님은 몇 절이에요? 네? 6절? 또 다르신 분? 또 다른 분? 4절. 네, 할렐루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할렐루야가 요절일까? 제가 보니까 6절 말씀이 요절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물론 2절 말씀도 1절 말씀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도 요절로서 손색이 없어요. 1절과 6절인데 둘 중에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6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모습을 이렇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 부활절 우리 예배 때는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이런 걸 이제 하고 또 음악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을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찬양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번 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밟고 의사인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같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하늘로부터 오겠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친히 징벌하시며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무슨 영화죠 그게? 로드 오브 링스인가?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전쟁할 때 보면은 진짜 거대한 군사가 이제 나타나고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옷이 다 하얘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 털도 다 백발이더라고요. 머리도 백발, 수염도 다 백발 이런 사람이 그냥 하얀 흰 말을 탄 군대를 다 이끌고서 그리고 이제 이 악한 군대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또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하늘을 봤어요. 하늘 열리니 보니까 뭘 봤어요? 백마와 백마를 탄 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충신, 진실, 공의 이렇게 되어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 같아요? 말탄 사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한계시를 시작할 때 이 요한이 사실은 하늘에서 봤죠. 예수님 봤죠. 네?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예수님 봤잖아요. 그죠? 봤을 때 눈이 어떻다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앞에 쫙 나오잖아요. 그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그 형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이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아니 무슨 이름이길래 자기밖에 궁금하네. 여러분 이름이 뭐가 이게 무슨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이름 써진 것이 네? 기록이 와 예, 네 조건사님 굉장히 아주 좋은 답을 하셨어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무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옷과 다리에 16절 보면은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제가 지난번에 그 송구영 씨 예배 때인가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디오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매 책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가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그 찬양이 멋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나와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책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The Prophet, 그 다음에 뭐 그 Redeemer, 그 다음에 The Creator,
그 다음에 뭐 램 오브 갓, 뭐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큰 글자로 번쩍거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왕, 예수님의 왕이 그렇게 이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예수님의 권력이 이제 드러나는 그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왕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정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무한하고 그분의 그 빛이 그분의 그 얼마나 그 한량 없는 그런 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본색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참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써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에 정말 그냥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딸려서 여러분을 감동을 못 시키는데 진짜 엄청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마를 탄 사람의 옷차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옷차림. 네, 그렇죠. 13절 말씀 옷차림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Word of God.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별칭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으로 세상이 빛이라. 그래가지고 이 빛이 세상에 비치되 세상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세상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그 다음에 백마를 탄 자에 따르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차림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는 군대 전체가 흰색입니다. 흰색. 장관이겠죠. 그 숫자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 이 백마를 탄 자가 싸우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 보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그죠? 양쪽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어떤 무기가 있어요? 철장. 철장은 뭐냐? 쇠몽둥이죠. 쇠몽둥이. 이 철장은 또 어디 나옵니까? 구약의 시편에 나오죠. 시편. 물론 계시록의 앞에도 여자가 막 아파서 막 애를 낳고 이제 그때 용이 와서 막 그 삼키려고 하죠. 근데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이제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 애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애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말의 시조는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이 아들이 장차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이 만국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그렇게 깨트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진 이 철장은 천하 만국을 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렇게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쇠 몽둥이로 그릇을 치면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 몽둥이로 얼마든지 수백, 수천, 수만 그릇도 깨트려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죠. 쇠 몽둥이로. 그렇죠? 그런 권세를 지금 가지신 분이 이 말탄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을 받는 것은 앞에 추수의 심판을 받다가 두 가지 곡식을 낫으로 휘둘러 가지고 그죠? 힘센 천사가 나서 낫을 휘둘러 가지고
낫으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심판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것도 7번째 나팔 불었을 때인가 있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낫이 나와가지고 낫으로 이제 이 유대인의 낫은 우리가 가진 낫하고 좀 틀리죠. 그죠? 우리 가진 낫은 손으로 이렇게 베는 낫인데 유대인의 낫은 가루가 길다랗고 이 날이 좀 큰 그런 낫을 갖고 이 자루를 잡고서는 두 손으로 이렇게 휙휙휙 치면은 이제 그 곡식이 떨어지는 그런 낫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과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농사짓는 그 과일이 뭐예요? 포도하고 올리브, 감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제 그 짜는 그 틀에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넣겠죠. 올리브유는 기름 짜는 틀에 넣겠죠.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 그 틀을 밟으면은 포도즙이 색깔이 붉은 그 색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까? 피 막 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우리가 이제 연상시킬 수 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미리 봤는데 이 말탄 자의 옷과 다리에 새겨진 이름 보니까 만왕의 여호와며 만주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17절 10절 이후 17절 이후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 한 번 이제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18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해 안에 서서 공중의 새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큰 음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의 살과 이 사람들의 살을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먹어라.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공중의 새가 이제 이 새들은 부정한 새들이죠. 부정한 새들,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들이요. 그래서 독수리 종류라든지 매 종류라든지 까마귀 종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육식을 하는 육식을 하는 그런 새들 율법에서 그러니까는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부정한 새들 그런 새들은 접촉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새들이 와가지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이 사람들의 살을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율법에 나온 레위기서 26장 신명기서 28장에 나온 율법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Covenant Curse, 언약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언약의 저주에서 지난번에 3대 저주 얘기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저주인데요. 그거보다 더 심한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할 때 쓰는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위협을 강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지키지 않았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칼이라는 것은 적국이 쳐들어와서 칼로 너희 죽일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가 다 죽을 것이고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것 중에 언약의 저주 중에 가장 마지막 저주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시체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저주냐 하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부활하려면 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왕들이 자기 몸을 썩지 않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미에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아주 뛰어났잖아요. 이집트 왕들이.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었는데 내 시체가 잘 보존되지 않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것은 이제 첫 번째 저주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을 못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짐승들이 먹어버렸으니까 그거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저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공중의 새가 이게 먹어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있는 이제 그런 저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커비넌트 커스. 구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누구랑 전쟁을 벌입니까? 땅에 짐승이 있죠.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이 있었고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좀 봤죠.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인데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이 이제 그 짐승의 이적을 보고 땅의 임금들이 짐승께 경배하고 그들의 편이 되었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시다가 20절 자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 세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꼭 삼위일체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 잡혀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다 표적을 묘하는 사람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저주죠. 마지막 저주.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이 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 새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끝나고 이제 심판을 당한 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